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4절 우리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우리 31절 32절 말씀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을 다 내 것이로되 내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대한 유산. 위대한 유산.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요즘 청년들이 알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있었던 노래 가사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이랬을까? 청년들 아나요? 알아요? 이특하 형제는 아는데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이랬을까? 그 앞뒤 가사는 전혀 생각이 안 나는데 딱 그것만 기억이 나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요? 한 NGO 광고에서 이런 문구가 있어요. 이런 카피가 참 마음 아픈 카피인데 그 한 NGO에서 이런 카피를 합니다. 아프리카 아이들을 돕자라고 하는 한 구호 단체에서 만든 영상을 보다가 이 물을 마시면 안 되지만 이 물조차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물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 물조차도 먹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물을 먹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안 되는 줄 알면서 허락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안 돼, 하지 마, 절대 안 돼 하면 되실 일인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 일의 끝은 실패였고 아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을 줄로 압니다. 이 탕자의 이야기의 결말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가 다 탕진하고 잃어버린 일들을 보입니다. 아마 이것을 그 아버지는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올 그 아들을 동구박 먼 게 나아가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허락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만 하더라도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달라라고 하는 것은 금기시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 이런 아들이 있으면 그 아버지는 지금의 말로 호적에서 그 아들 이름을 파버려도 무관할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에게 내 아들을 보시오라고 그 아들을 흉을 본다라고 한다면 동네 사람들이 돌을 들어 그 아들을 쳐서 죽인들 그것은 죄가 성립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락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밖에는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왕을 구할 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벌을 내려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여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빤한 결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허락해 주셨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봐서 알잖아요. 자녀 절대 허락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허락하는 이유가 허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락하는 부모들이 있는데 하나님도 왜 허락했겠는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회복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아들에게 유산을 다 주고 준 그 유산을 다 탕진해도 아버지에게는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아둥바둥 안 돼 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쩌면 내가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해져 있나? 특히 제가 그러거든요. 제가 마음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안 되면요 되게 못 참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설교 준비를 막 하다가 분명히 이 말을 하면 성도들이 웃어야 되는데 안 웃어. 그러면 이거 안 되는데 마음이 막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땀이 삐질삐질 나기 시작하고 말이 막 둔해지기 시작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아. 내게는 회복의 능력을 내가 스스로 갖고 있지 못했지.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가 시간이라고 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에 제약되어져 있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정말 내가 허락하여 지나간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돌릴 수 있겠어요? 내가 허락한 그 공간을 어떻게 내가 관리해 나갈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실상 우리는 시간을 거스를 수 없고 공간을 우리는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한번 잘못한 그 일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가 그렇게 조바심을 내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혼자 마음 애타한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리셋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5년, 10년, 20년, 30년의 세월을 허송세월했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되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바로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공간적인 그 나라를 빼앗긴 일들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되찾을 수 없는 수백, 수천 년이 지나 그 공간은 그들에게 사라진 공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놀라운 일이시죠. 우리에게는 그 공간과 시간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회복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어긋난 일이 있다면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바로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에 어긋나진 그 모든 것들을 리셋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잘못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내 스스로는 돌이킬 수 없지만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탕자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잃었어요. 그 재산을 잃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시간을 또한 그 물질을 또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면 왜 그 둘째 아들은 실패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받은 그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또 하나의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2절 말씀. 15장 12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무엇을 달라고 얘기합니까? 분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3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여러분 12절에 아버지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분깃을 달라고 했던 그 아들이 13절에 가서는 재물만 모아서 아버지에게서 먼 나라로 떠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12절에 말하는 이 분깃이라는 말이 헬라어 비오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비오스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물질적 재산의 개념이 아니라 생활과 생활 방식과 생계의 수단을 의미하고 뜻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찰화되어지는 것보다는 그것을 경영하고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그 노하우들을 더 의미하고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의미가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TV를 보다 보니까는 백종원 씨가 하는 이렇게 골목 식당 뭐 이런 게 있고 뭐 이렇게 솔루션을 통해서 이렇게 레시피도 만들어주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백종원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잘 나가는 음식 그 1인자 아닙니까? 하는 식당마다 다 잘 되고 아닌가요? 이렇게 얼굴이 다 그렇죠? 네. 그러면 백종원이 만들어준 그 레시피를 가지고 동네에서 막 똑같이 하게 되면 백종원만큼 그 가게에서 잘 돼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런데 백종원 씨가 그 레시피를 전수해주고 먹어보고 다 환호하면서 야 맛있어 정말 이 집 대박 나겠다 했던 집들을 6개월 1년 뒤에 가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잘 되는 집도 뭐 있죠. 분명히 잘 되는 집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어쩌면 그것은 이 백종원 씨가 가지고 있는 그 음식을 만드는 그 철학, 백종원 씨가 10년, 20년, 30년의 세월을 통하여서 자기의 전 인생을 통해서 음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찾아오는 손님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음식 한 그릇을 파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과 철학을 파는 그 경영 노하우를 배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배우지 못하는 한 레시피를 받아들였다고 해서 백종원과 같이 똑같은 성공하는 가게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의 분깃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의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현찰화되어질 수 있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에 대한 교육법을 이야기할 때에 유대인들은 고기를 잡아서 아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아들도 아는 거예요. 정말 내가 물려받아야 되는 것은 재산이 아니라 분깃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삶의 노하우, 아버지의 삶의 철학, 아버지가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의 터전들을 바로 자신이 물려받아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에게는 분깃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 분깃을 받았던 그 아들이 골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골라내면서 돈 되는 것만 다 찾아갑니다. 그래서 13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재물을 모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분깃을 모은 게 아니에요. 재물을 모은 거예요. 그러니 그 재물만 가지고 갔을 때는 결국 허랑방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 재물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그것을 어떻게 지켜왔는지를 모르니까 더 이상 그 재물은 낭비되어지고 말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재물은 조금씩 증폭되어지는 것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재물은 결국 낭비에 지나지 않는 것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실상 재물만 있는 인생은요, 성공의 보장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늘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 늘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였어요. 다 나한테 배워서 가는데 정작 배워야 할 기도는 배워가지 않더라.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 2시간, 3시간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배우지 않고 설교하는 본문과 내용과 제수처만 배워가고 정말 그 안에 담겨진 그 눈물과 그 피는 닮아가지 않더라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 목회자들에게, 제자 목사님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야곱은 형에게 돌아갈 그 축복을 그렇게 받고 싶어 했던 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머니하고 짜고 형의 흉내를 내서 아버지에게 그 모든 축복을 받습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그 야곱이 형에게서 도망칠 때에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쳤나요? 성경을 보면 양 한 마리조차도 가지고 가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오직 한 가지, 어머니가 그 삼촌에게 써주는 그 삼촌을 찾아가라는 그 말 한마디만 가지고 그냥 삼촌에게 가는 거예요. 실제 야곱이 가지고 갔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재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물이 아니라 아버지의 축복권을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의 축복권이 아니라 아버지의 물질만을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그 모든 것을 허랑방탕하게 허비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유산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재물이 아니라 정말 분깃을 받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정말 이 탕자에게 다행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를 기억하는 아버지 사상이 아직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복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그 아버지면 나는 되는데,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아버지를 기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물이 아니라 아버지를 기억하는 삶.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손에 잡히지 아니하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정말 이 세상을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남겨줄 유산이 얼마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무엇을 남겨주려 하는지는 저는 모르지만, 정말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재산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정말 신앙의 분깃을 남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험난하고 힘들고 정말 살아갈 수 없는 그 막연한 모습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신앙의 분깃을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래서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그 거룩한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유산을 받은 이들이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참으로 둘째 아들의 돌아옴으로 인해서 환희로 끝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사실은 아픈 마음으로 이야기가 맺혀집니다. 왜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첫째 아들의 마음이 삐뚤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첫째 아들이 왜 그 마음이 삐뚤어졌겠는가? 우리 29절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29절 3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물론 이 짧은 말에서 그 첫째 아들의 비뚤어진 그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 엿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번 잡지 않고 내 친구들과 파티 한번 열어주지 아니한 그것이 이 첫째 아들에게는 섭섭이로 다가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창녀들과 놀고 먹으면서 모든 것을 탕진한 그 아들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는데 아버지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 시기심이 그 첫째 아들의 눈을 가리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여러분 보세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여러분, 이 각각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둘째 아들한테만 줬다는 게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에게도 그 살림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에 보면요, 첫째 아들 장자에게는 2배의 유산을 남기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안 믿는 것처럼 쳐다보시는데 성경을 가지고 제가 거짓말은 안 합니다. 첫째 아들에게는 둘째 아들보다도
갑절을 더하여 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둘째 아들에게 주었을 그 분깃보다도 첫째 아들에게 준 분깃은 더 많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에서와 야곱을 생각하면 이삭은 그 야곱에게 축복을 다 한 후에 에서가 와서 아버지 나한테도 좀 주세요.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야곱을 너로 착각하고 내가 다 줘버렸어. 너한테 줄 거는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사실은 이 야곱에게 더 화가 났던 게 그거예요. 아버지가 좀 남겨서 야곱에게만 주지 말고 에서에게도 줬다라고 한다면 에서는 그렇게까지 화나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리고 야곱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을 수 있을지 몰라요. 형제니까 형한테도 좀 남겨주고 동생한테도 좀 남겨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첫째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둘째에게 줄 어떤 것도 남기지 않고 첫째라고 생각하고 야곱에게 모든 것을 다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못 받은 에서가 열 받아야 안 받아요? 열 받죠. 열 받죠. 그러니 자기 흉내내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져간 그 야곱이 죽일 만큼 싫은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그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준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도 줬지만 첫째 아들,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아들에게도 야, 너도 받아야지 하고 그 분깃을 나눌 때 둘째 아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눈을 가려버리니까 아버지가 자신에게 준 분깃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준 게 송아지 한 마리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버지는 상당한 부자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 그 둘째 아들이 생각할 때에 내 아버지 집에는 정말 배불리 먹고 마시는 종들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종들이 많은 것을 보면 그 아버지가 상당한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분깃을 조금 줬을까요? 아니요. 아마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모세의 율법이 정해진 대로 첫째 아들에게는 갑절의 유산을 남겼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삭은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 사람이었잖아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시면 안 되는데 그런데 시기심이 가려지니까요. 내가 가진 것은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보이지 않고 남에게 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 21일 동안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회를 하고 있는 이때에 3주 동안 제가 자녀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우리 철야 때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탕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정말 부모에게서 어떤 분깃을 받기를 원하는가? 재물인가 아니면 분깃인가? 그리고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내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내게 주신 것은 보지 못하고 시기심으로 남들에게 준 것만 우리가 보고 배아파하지는 않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이들에게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돼야 돼요. 정말 잊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게 주신 분깃이 있다. 각각 나누어 주매. 각각 나누어 주매.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각각 나눠주신 분깃이 있는 거예요. 그 분깃은 가장 복되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 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1절에 결론을 맺을 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결국 그 첫째 아들이 오해했던 것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기 것과 아버지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아버지께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없다 얘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송아지 한 마리에 연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잔치 한 번에 연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임을 깨닫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분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자녀들이 안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의 분깃을 받고 재물이 아닌 분깃을 받고, 그리고 그 분깃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사실 이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것이 탕진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그 아버지와 함께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서 복되어지고 형통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픔들 앞에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손이 있는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길 바랍니다.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나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여서 주 앞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한 심령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병들어 지쳐있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치료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병든 육체를 치료하여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문을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을 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을 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을 지어다. 강건하게 될 지어다. 강건하게 될 지어다. 회복이 있을 지어다. 회복이 있을 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피문을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정말 강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심령들 응답하여 주셔서 자녀의 앞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등학교, 대학교, 또한 취업과 결혼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결혼하여 자녀가 없는 그 가정마다 잉태케 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자녀들에게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덟수목음 성북교회가 정말 복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